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많은 것을 공부해 우리가 참. 근데 이 공부한 모든 것이 그저 공부로 끝나고 말로 끝나고 이렇게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예,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쉬운 말로 여러분과 저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돼요. 모래 위에. 자, 그러면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솔직히 정확히 무엇인가? 우리 생애에서. 뭐 우리가 말씀은 알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주제로 무엇인가? 제가 또 강조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워야 돼요. 교리 배워야 됩니다. 예, 신앙의 이론적인 면들을 꼭 배워야 돼요. 예언, 역사 배워야 됩니다. 그에 못지않게 실제적인 주제들을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주의 말씀은 나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주님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그래야 내가 주의 사람이 되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쳐야죠. 주께서 가라사대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을 흔들어야죠. 그래야 제가 주의 사람이 될 수 있죠. 자, 이 시대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 예? 우리의 먹는 것, 식욕, 우리의 정욕을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놔두는 세상이에요. 아주 방종을 촉구하는 시대예요.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제한을 두세요.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두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시대는 아주 방종을 촉구하는 시대.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도 여러 갈래의 학설들을 내놓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자, 제가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의지와 식욕과 정욕들을 왜 두셨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있게 하셨을까요? 예.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잖아요. 예. 사람의 갖고 있는 이 본성 가운데 의지가 있고 식욕이 있고 정욕이 있어요. 물론 우리 의지는 썩은 동아줄 같은 의지죠. 예. 그렇지만 의지가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힘이 있고 또 식욕이란 것 아주 본능적인 것들로 식욕이 있고 정욕,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소욕, 갖고 싶은 것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욕망을 두셨어요 우리에게. 예. 왜 두셨을까요? 우리 이것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 되라고 두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이것을 주신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예. 하나님의 고상하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으로 저주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식욕, 정욕을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한다. 신의 성품에. 제가 이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으면 어떤 사람들은 뭐 화를 내요. 그러면 당신은 완전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당신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막 이런 오해를 또 하고 가세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저 자신을 의지하지 않죠. 의지할 수가 없죠. 주의 사람이. 예. 주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아는데 또 내 자신의 약점과 결점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깨진 그릇임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다 물을 부을 수 있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자,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베드로 선생님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가? 이것도 세 가지 면으로 우리가 연구해 봐야 돼요. 첫째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하죠. 교리들을. 그리고 예언도 공부하고 또 중요하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떻게 사셨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마시며 사셨는가를 우리가 연구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지성을 주시고 감성을 주신 이유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고상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지음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주셨어요.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동안 잘못 사용하고 잘못 이해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한 내 의지, 그렇죠?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신 내 식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핑계대면서 했던 내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그것들을 정리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읽어보면 스스로 해야 될 일이 나와 있어요.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스스로. 그것이 무엇인가? 자, 그것은 우리가 앞전에도 공부했지만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이성, 우리의 뇌, 우리의 정신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돼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를 정화시켜줘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성화된 이성이, 우리의 양심이 내 감정과 내 육체를 지배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식욕, 우리의 정욕, 우리의 그 의지는 저주거리가 아니죠. 그때 이것들이 도구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까? 나는 놔두고 나 아닌 나를 가지고 뭘 만들어 가십니까? 아닙니다.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새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나라는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사람이 나예요.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단어가 아주 듣기 싫어요. 절제. 뭘 절제하라? 제일 듣기 싫죠. 뭘 하지 마라?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나를 부인하는 것, 이거 굉장히 싫어해요. 또 나를 희생하는 것, 심지어는 10달을 배합한 내 자식을 위해서도 어떤 때는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것이 이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특별히 절제, 모든 면에서 범사에 절제하는 이런 가르침은 아주 듣기 싫어하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절제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단어로 공부한다면 첫 번째 무슨 단어겠어요? 극기하는 삶이셨어요. 극기가 뭡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욕구를 어떻게 해요? 그 의지로 이기셨어요. 어떤 의지? 하나님의 뜻으로 성화된 의지. 이것이 극기예요. 극기의 삶을 사셨어요. 극기. 또 절제하는 삶을 사셨어요. 절제. 예수께서는. 심지어는 하늘의 12형 된 천사를 부를 수 있었던 그 능력을 절제하셨어요. 절제. 또 굉장히 검소한 분이셨어요. 이 땅에 사실 때. 자기를 희생하신 삶이셨어요. 당신을 위해 전혀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남을 위해 사셨어요. 그러한 단어들이 여러분과 제가 교리로도 배워야 되고, 실제적으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워야 돼요. 검소한 삶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삶인지를 여러분이 배우고 그렇게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가 부요해도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 훈련받지 못한 신체, 성화되지 못한 정신, 정말 문제예요. 정말 문제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면을 집중적으로 훈련받아야 돼요. 우리의 신체, 육체를 훈련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을
훈련시켜야 돼. 그래야 우리가 높은 도덕적 표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될 수 있어요. 돼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그거 안 되면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하늘에 적합한 자 되지 못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14만 4천 되지 못해요. 14만 4천의 정의가, 큰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이렇게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또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 어린 양이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인도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의 계획대로 나를 인도해 가세요. 그때도 불만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욥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에게, 사단에게 던져줄 수 있는 사람들. 한번 시험해봐라. 이 사람을 시험해봐라. 누구의 사람인가? 이 사람이 죄의 종인지 의의 종인지 시험해봐라. 이렇게 던져줄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증인들이 14만 4천 아닙니까? 예. 사실 우리는 이제까지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힘, 용기 이런 것들을 얻는 일에 많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이때까지. 예, 뭐 하나도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일 수 없는, 그저 교회 안에 모여서만 큰 소리 치는 그런 사람으로 이때까지 우리가 살았잖아요. 정말로 전 그랬어요. 어디 가서 제가 예수님을 정말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힘이 없었어요. 그런 힘을 받지 못했어요. 주님께로부터. 쉬운 말로 하면 등과 기름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지혜로운 처녀가 아니었어요. 등과 기름을 갖고 있다. 어떻게 우리가 배웠습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사람. 주님이 필요하실 때 즉시 쓸 수 있는 사람. 그러한 힘과 용기를 제가 받지 못했었죠, 주님께.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이끌립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면으로 이끌립니까? 그리스도인 되기는 돼야 될 텐데 내 육체를 훈련시키려는 등한하고 게으르고 내 정신세계를 훈련시켜야 되는 것은 배우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신앙이 치우칩니까? 자연히 내 감정 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신앙이. 내 감정, 내가 느끼는 것. 뭔가 느끼지 못하면, 교회 가서 어느 집회에 가서 내가 느끼지 못하면 불안해요. 그러면 예수께서 안 계신 것 같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임재를 맛볼 수가 없어요.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참 문제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자극시키고, 그죠? 내 정신을 자극시키는 게 아니고, 그죠? 내 감정을 자극시키고, 그래서 내 마음을 막 흥분케 만드는, 이러한 소식, 이러한 집회, 이러한 기별들, 이러한 말씀들에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쉽사리. 그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쉬운 말로 하면 예수의 사람이 되고는 싶은데 성경에서 제시하는 어려운 길은 가고 싶지 않고, 그죠? 귀에 듣기 좋게 말하는, 내 감정이 이끌리는, 좀 더 쉬워 보이는 넓은 길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죠. 넓은 길. 자, 그런 욕망을 갖고 있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 이럴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요, 사단의 종이 되기가 아주 쉬워요. 사단이 뿌려놓은 관계에 걸려들기가 아주 쉬워요. 왜냐? 하나님의 법으로 보호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으로. 자, 바로 이러한 것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모래 위에. 조금만 고난이 와도,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내 현실로 드러날 때 어떡합니까?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신앙을 갖다 버려요. 그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쓰러져 버리는 그런 집을 지었죠. 그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에요.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을 형편이 아니에요. 그럴 시대가 아니에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예언적으로.
지금은 정말 진정으로 예수께서 오실 때가 멀지 않은 그런 때예요.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세요.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쓴 회개가 올라오도록. 회개는 써요. 우리 어저께 성서에서도 공부했죠. 그 향료의 맨 처음 재료가 뭡니까? 쓴 거였어요. 쓴 거. 여러분 마음을 이런 흥분으로 자극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 말씀으로 떨리게 만드세요.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 그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반응이 뭐였어요?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이 여러분 마음에 떠올라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앞에서 건방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배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들 전부 다 쓰레기예요. 성경을 떠나 배운 것은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해요. 우리의 선배되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그가 배설물로 여겼다고 나와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런 분의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세요. 성경이 여러분의 마음에 호소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이 양심에, 여러분의 이성을 흔들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흘러내려갈 것이에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서 흘러내려갈 것이고, 정말 이 땅에 환란이 다가올 때, 큰 환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다가올 때 우리 서 있지 못할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의 온 영과 우리의 혼과 육을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세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풀무불이 다가올 때, 그러한 불시험이 여러분에게 올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용기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행하셨어요. 하늘의 하나님이셨는데,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잠언서 8장을 읽어보세요. 그분을 창조자라 부르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에서 그분의 행보를 정하셨는가? 오늘 내가 이 일을 하고 오늘 내가 저 일을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죠. 근데 어디로 갈까?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그분은 항상 죄인들,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저들의 영원한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에 중점을 두고 예수님이 생애를 사셨어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영생을 위해서 생애하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것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지금도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 사랑으로. 자, 예수께서는 선을 행하시며 두루 다니셨어요. 그분의 자애로움은 그분의 영혼의 생명이셨어요. 아주 자애로운 분이셨어요.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그렇죠? 그분은 당신께 나와 그분의 자비를 간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선을 베푸셨어요.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들이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아도 불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는. 그죠? 예수님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자, 여러분, 그분께서 많은 일을, 죽은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를 행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오셨다, 우리의 왕을 삼자 할 때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용히 물러나셨어요. 그게 그분이 그러한 행동이 도대체 어떠한 사상을 갖고 계신 분이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사람의 갈채나 사람의 칭찬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또 그분은 어떠한 비난이나 실망이나 극심한 반대를 받을 때에도 움츠러들지 않으셨어요. 그때에도 용기가 백배하셨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분이 사셨어요.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 되는 기도를 하셨지만 결국은 갈보리에 가셨어요. 예수께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 힘과 용기를, 당신의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서 매일매일 성소에 바쳐지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매일매일 떡상에 떡을 차려놓으시고 매일매일 등대에 불을 붙이시고 매일매일 금단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세요. 근데 왜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그 용기가 없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주님 위에 집을 지으세요. 주님 위에. 보세요. 주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영생에 관한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많은 사람에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물가의 여인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배고픔을 잊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그 비천한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맏 형님이세요.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여러분과 제가 소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떠나서 다른 무엇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러분과 제가 강력해야 돼요. 여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랑으로 꼴지어져야 됩니다. 이 일에 한치의 추호도 잘못된 것이나 어떤 오류나 잘못이 들어와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자, 이러한 흥분, 이것은 우리의 이성이 떠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 떠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떠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신 분 앞에서 떠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 영혼이. 그럴 때 우리 마음에서 거룩한 충동이 일어나요.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이 흥분하잖아요. 우리 감정이 흥분하잖아요. 그러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막 결정해버려요. 막 결단을 내려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잘못됐다. 또 할 수 없다. 이런 거부적인 반응이 나오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돌아설 수뿐이 없게 돼요. 이런 실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떨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이 떨려야 돼요. 내 무릎이 흔들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거룩한 충동이 올라와요. 내가 주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켜야겠다. 주님이 가라사대 하시면 내가 오늘 죽더라도 그 말씀을 지켜야겠다. 이런 충동이 올라와요. 충동이. 분별 없는 결정을 내리지 않게 돼요. 자, 이러한 충동은 우리의 지성을 울리죠. 우리의 영혼을 울리죠. 우리의 이성을 울려요.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요. 이것이 양심이 깨어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각성되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그동안 잘못 배웠다. 틀렸다. 내 생애가 잘못되었다. 나의 결점과 나의 무분별함과 나의 약점이 확연히 드러나요. 내 앞에. 내 상태를, 온전한 상태를 보게 되죠. 어떠한 상태? 벌거벗고 눈 멀고 가난한 내 상태, 라오디게아의 교회 모습이 떠올라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게 되죠. 여러분과 제가 배우는 진리, 성경 말씀은 십자가를 수반하는 진리예요. 그저 듣고 좋다, 기쁘다 이런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생애를 바꾸는 진리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개혁해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우리의 의식주를 개혁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주는 능력이에요. 새로운 사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서 내 행동이 새로운 행동으로 나오는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는 사람. 시대가 이러해도 사람들이 고리타분하다고 해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건들을 처리하고 예수님의 사상으로 내가 꼴지어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늘이 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아요. 지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에 뭐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너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조건이 없잖아요. 단 한 가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우리가 오늘 읽고 마치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또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십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추호도 여러분이 토를 달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성경을 넘어서 아닌 것에서 교훈을 가져오지 마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 모래 위에 짓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많은 교훈으로 저희를 꼴 먹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열려 주께서 두드리는 그 노크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 저희가 마음을 열어 주께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화목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